시편 1편 1절로 6절 사이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참으로 복받는 사람. 참으로 복받는 사람. 참으로 복받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인사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십니다. 또 전국 많은 곳에서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또 세배도 하고, 그리고 또 세뱃돈도 받고 세뱃돈도 드리고 이런 전통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자녀들 잘 되고 또 자기 직장이나 사업이 잘 되고 또 사람들로부터 인정도 받고 높임 받고 영광 받고 상도 많이 받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면 그게 복 많이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죠?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근심 걱정거리가 되지 않고 부모에게 효도를 잘하고 또 건강하고 또 여행도 다니고 또 풍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면 참 복받았다, 복 많이 받았다고 또 그런 것을 소원합니다.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죠.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이면 누구든 다 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도 복을 받지를 못한 경우가 많고 또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데 어려운 삶을 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새해만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것을 또 좋은 인사로 나누곤 합니다. 그만큼 복을 원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복을 많이 원하고 믿는 사람도 복을 많이 원합니다. 그러나 복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든 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다 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원하는 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복하고는 또 질적으로 차이가 나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복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물질적인 복, 사람의 복, 또 건강의 복, 이 세상의 영광의 복, 그런 것을 주로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우선이 될 수는 없죠. 하나님 안에서 우선이 되는 복은 영적인 복입니다.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물적이나 인적이나 그런 육적인 그런 복도 하나님은 주십니다. 또 그것이 죄악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받아 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참으로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된 복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받는 것입니다. 아멘? 참된 복은 하나님 안에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껴 놓았는데 사탐하게 악한 영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 얼마든지 세상의 복을 줄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복을, 물질의 복을 줘서, 사람의 복을 줘서, 세상 영광의 복을 줘가지고, 그죠? 사탄이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 영광의 복을 갖고 막 시험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부했습니다. 그런 거 갖고 막 미혹한단 말이죠. 또 사람들은 그런 걸 받으면서 야, 복 받았다, 복 받았다, 복 받았다.
그러면서 자화자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다고 떠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간을 못하는 것이죠. 사탄도 얼마든지 돈 잘 벌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얼마든지 지식이 많아요. 세상에 그런 지혜가 많아요. 온갖 거짓 술수를 많이 써서라도 권력을 잡게 만들고 사업이 되게끔 만들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게끔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복이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분간 못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영광, 그 많은 재물, 그 높은 자리, 그 즐거움, 그런 것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참된 복을 받으며 주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세상 사람들은 흔히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물어보세요. 네. 세상의 복을 생각하지 않으면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신령한 거룩한 복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구하면서 그런 인사를 나눈다면 죄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좋습니다. 인사 안 하는 것보다 좋아요. 저는 인사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서로 거래할 때가 있고 매매할 때가 있고 서로 알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그럴 때마다 새해 인사 가까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라. 저는 이전에는 전혀 인사도 안 했던 분도 심지어는 새해가 되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러나 그 복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제가 생각하는 복과 같지가 아니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복은 그들이 생각하는 복과 같지 않습니다. 같은 복이지만 다르다는 얘기죠. 성경에도 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복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 세상의 복은 아니에요. 질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어떤 세상 사람들은 복 많이 받기를 원해서 새해부터 세뱃돈부터 많이 받으려고 온갖 정성을 다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복을 많이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열심히 학력을 쌓고 열심히 스펙을 쌓습니다. 그래서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열심히 연구물을 쌓아가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상도 받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를 원하고 또 사업도 잘해가지고 재물도 많이 쌓고 또 권력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막강한 영향을 행사하고 싶어하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어하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싶어하고 세상을 즐기면서 살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희희낙낙 연락하면서 살고 싶어요. 그런 것을 그들은 흔히 복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복받기 위해서 종교의 힘을 빌고자 합니다. 불교 절에 가가지고 목탁 두드리는 그곳에 가가지고 합장도 하고 또 봉헌한답시고 많은 재물도 바치고 어떤 사람은 도교 샤머니즘에 빠져서 무당을 찾아가든가 점쟁이를 찾아가든가 점을 치고 거기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그것을 믿고 의지하죠.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에 의지해서 이방 종교나 다른 이방 종교나 샤머니즘에 의지해서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열심을 다해서 봉사하고 드리면은 복을 많이 받겠다. 이 시장에서 복 받고 이 시장 떠나서 또 복을 많이 받겠다. 그런 거짓 속임수에 속아가지고 넘어가가지고 인생을 점점점 망가뜨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의 참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참복을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세상에 사탄의 약한 영들이, 온갖 죄악의 세력들이 미혹의 미끼로 던져주는 그런 잘못된 복, 온전치 못한 복,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복을 받지 못하고 그런 위조 같은 복에 넘어가서 멸망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양다리를 거칩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자기도 취하고 즐기고, 또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국 영생의 복락을 주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놓치지 않으려고 받으려고 하는, 양손을 쫙 벌려가지고 둘 다 취하려고 하고, 양다리를 쫙 벌려가지고 둘 다 취하려고 하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 그런 두 마음을 품은 신앙, 그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또한 그러한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복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참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세상의 복을 누리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부분적인 복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참된 복 안에 온전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1편 1절로 6절 말씀에도 복 받으라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다 복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가면 갈수록 복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복,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이 복은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찾고 구하는, 원하는, 즐거워하는, 그거 쫓아가는 그런 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영육간의 참된 복입니다. 그렇다면 참으로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 성경 시편 1편으로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참으로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참으로 복 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참으로 복 받는 사람이 되려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의인의 길. 따라해 봅시다.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여러분, 의인이 뭐예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죄인 다 반대말이 의인이잖아요. 자, 죄인은 뭐예요? 죄지어서 여전히 회개치 않고 죄 안에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죄인입니다. 아셨습니까? 여전히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심판받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그럼 의인은 뭐예요? 의인은 죄인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아셨죠? 어떻게 하면 해방되죠? 회개를 해야죠.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회개를 해야 돼요.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로 남겨보시죠. 왜냐하면 심판받을 죄가 하나로 남으면 그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의인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사람들, 죄를 완전히 회개한 사람이에요. 죄가 왕노릇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죄를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은 죄를 완전히 회개한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의인이라 칭함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요. 아멘? 죄를 회개했다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그건 하나님 보시기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은, 진정 하나님 안에서 의인은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는 죄를 회개했으면 이제 하나님 말씀 뜻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받습니다. 아멘? 구원받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구원보다 큰 상이 어디 있습니까? 큰 성공이 어디 있냐고요? 대통령이 되고
뭐 세계적인 뭐 대기업가 회장이 CEO가 되고 뭐 박사 10개 따는 석학 박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 뭐 노벨상 받고 아무리 해봤자 여러분, 그리고 뭐 절세 미인하고 결혼하고 절세 미남하고 결혼하고 세상에 스타가 되고 유명해지고 그래봤자 여러분 한때뿐이에요. 그거 갖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이 천국 가는데 방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인정받다가 여러분 지옥 가면 무슨 소리예요? 거의 실패한 인생이에요? 성공한 인생이에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아셨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뭐 천년만년 영원히 그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딸랑에서 4년, 5년, 8년 이 정도가 되잖아요. 뭐 대통령 했다고 해서 뭐 천국 따놓은 당상인가요? 대기업가 CEO가 됐다고 해서 천국 갑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못 가는 사람이 수두룩 합니다. 그러다 다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이 정말 참된 복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못 배우고 가진 거 별로 없고 비교적 가난하고 또는 낮은 자리에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여러분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는 것도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멘.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셔서 자신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 말씀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의인의 길로 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가장 기본적으로 원하시는 큰 여러분 복입니다. 아멘. 큰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고 하죠. 웃어버립니다. 무시하고 비웃고 만만하게 보고 싫다고 거부하고 참된 복을 볼 줄 몰라요. 알 줄 모릅니다. 영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그걸 볼 줄 모르는 게 알 줄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의 영에 불순종의 영에 정욕의 영에 그냥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로 하신 그 길, 그 구원의 복을 주시고자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시까지 지금도 피눈물 흘리시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그 참된 복을 너무나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말씀 뜻에 따라서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은 참된 복을 받는 사람, 참된 구원의 복을 받는 사람. 이 의인의 길을 가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러분 인정하시고 돌봐주십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배반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이 의인의 길을 계속한다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천국 영생 복락을 다 누리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시고 의인을 돌봐주시기 때문에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그런 시를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골짜기 지나갈지라도 해가 두려울지 않을 것은 주께서 자기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막대기가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고 그런 고백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목전에서 자기에게 상을 베푸시고 자기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의인의 길의 삶은 그런 승리의 삶이 있고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노아와 에녹을 보십시오. 얼마나 의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의인을 하나님이 구별하시고 준비시켜 주시고
죽음도 맛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에녹 같은 경우, 엘리야 같은 경우는 샥 치고받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노아도 보세요. 당대 완전한 의인이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를 인정하고 그와 함께 하셨으니까 노아로 인해서 노아의 식구 8명까지 다 살리시고, 모든 부패한 자들은, 회개치 않은 자들은,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자들은 다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 의인의 길을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끝까지 받을 수 있는 비결이고, 늘 보호를 받으면서 영육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여러분 세상에 죄인들, 악인들 많잖아요. 악인들은 죄인들 가운데 특별히 이 삶의 태도에 있어서 자세에서 아주 악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서 막 어깨에 힘을 주고 말이죠. 목에 힘을 주고 협박을 하고 큰 소리 똥똥 치고 자신의 권력을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마구 짓밟으려고 하고 제압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또 이 세상에 죄인들 가운데 또 악한 사람들 가운데 잘 떼어 보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의 김정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가운데는 죄인들, 악인들이 많아. 그러나 저와 여러분 절대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그들은 잠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몇 년 몇십 년이 잠깐이거든요. 뭐 눈 깜짝할 사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시계로는 그게 몇 년이고 몇십 년이지만 여러분 그거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점점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끝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회개 차림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누가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잠시 잠깐 얼마간 그 죄인들,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절대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무시하세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여러분 미련 갖지 마세요. 미련 갖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죄악된 심령입니다. 롯의 아내가 미련 갖다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죄로 인해서, 세상의 죄악된 것으로 인해서 부하고자 하는 것, 성공하고자 하는 것, 높임받고자 하는 것 다 여러분 마음에 두지 마시고 다 쓰레기처럼 버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아예 다 차단하세요. 더러운 오물처럼 여기서 다 차단해야 돼요. 둘째로 우리가 참으로 복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 여러분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보면 사랑은 오래 참으며, 그죠? 온유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물에 행치 않고, 그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관련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이 보면 연약한 사람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 보면 자꾸 피해를 보는 사람, 당하는 사람, 힘이 없으니까 양보하고 가진 거 없으니까 낮은 자리에 있고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는 사람, 완력이 있는 사람, 뭔가 많은 걸 가져가지고 권력을 가져가지고 힘 부리는 사람, 돈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막강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센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으로 있어요. 세상에 출세한 사람이 복 받고 이런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잘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 죄악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보시는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거예요? 마음을 다들여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다 용서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따르면 그 사랑 안에 여러분 천국이 임합니다. 아멘? 그 사랑을 통해서 천국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천국이 임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비록 여러분 가난한 삶, 낮은 자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임해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지 아십니까?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거예요. 아멘? 큰 상급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많이 사랑해 보세요. 주님 몸된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고 헌신하고 은혜를 베풀어 보세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엄청나게 쌓이고 쌓일 것입니다. 믿으시겠음으로 축원합니다. 그 상급은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이요 영원히 도둑받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상입니다. 아멘. 아이고 이 세상에 여러분 아파트, 좋은 저택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다 무너질 것들, 그죠? 그 많은 돈을 사용해서 산 그 부동산 하며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 없어집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 있는 그 캐슬, 맨션, 그 대저택들, 그 땅들, 정원들, 그 상급들 그것은 영원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은혜를 줄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정말 참된 복을 받는 사람?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좀 누리다가 없어질 그것에 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영원토록 사라지도 않고 영원토록 빛이 찬란하고 기쁘고 즐겁고 영광이 넘치는 영생 복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참으로 지혜롭고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잠깐 주는 그런 연락과 사람들이 높이 보는 그러한 것들에 여러분 미혹당하지 마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데는 여러분 미련 두지 마세요. 마음에 뜻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뜻은 여러분 예수님께 두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뜻을, 마음의 뜻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설령 이 세상에서 낮은 삶을 살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삶을 살을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살립니다. 아멘. 욕심은 사람들을 본질적으로 죽여가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그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입니다. 엄청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합니다. 사람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밝고 맑고 환하게 만들고 절대 긍정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 사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통로 역할을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따를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여러분 적극적으로 따라가십시오. 아멘. 적극적으로 따라가세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는 속적인 사랑의 삶이죠. 이것도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말씀입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사랑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자신을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희생적으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사랑의 삶으로서 적극적인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멸망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예수님 안에서 같이 영육간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은사와 달란트를 투자하고 삶을 투자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적극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 하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으로 복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저를 통해 자꾸 사랑을 강조하는 사랑.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어떤 믿음도 어떤 은사도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보세요. 사랑의 장에 보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것도 얻을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믿음을 가지고 아무리 큰 지식을 갖고 많은 지식을 갖고 아무리 예언을 하고 영적인 지식이 빠삭하고 큰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사랑이 없는 그 어떤 행위도 여러분 어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다 죄악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악이라 했는데 또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했는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어떤 거룩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어떤 믿음도 어떤 신앙도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늘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계속 영원토록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참으로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사람. 오늘 시편 1편 2절 말씀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래요. 자, 율법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율법이 있어요. 율법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넓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하나 예를 든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안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아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그 심령부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안 사랑하고 안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안 사랑하고 안 사모하는 사람이 주야로 묵상할 줄 아시겠습니까? 주야로 묵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즐겁게 묵상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부터가 우선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고 사모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거룩한 말씀, 영의 양식이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회개하고 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따라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 누구에게든 다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주십니다. 믿습니까? 안 하니까 못 받는 것이죠. 순종을 안 하니까 못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여러분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거룩한 말씀. 우리의 영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치료하고 우리의 영을 자라나게 하는 말씀. 또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그 기도를 자체가 신령과 진정 감사 헌신의 그런 기도를 하면 그 자체가 거룩하지만 그걸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으면 성령의 불과 기름 부으심 받으면 우리가 치료받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우리가 강건해져요. 천국이 그 가운데 강하게 임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쉽게 이겨나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순종하고 거룩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과 친밀해져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영이, 말씀의 영이, 하나님의 그 영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즐거이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 주님과 진실하고 친밀한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그 사랑의 기름 부으심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즐거이 말씀 먹는 걸 즐거이 하시고 즐겨하시고 늘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헌신으로 기도드리는 것을 늘 즐겨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이 막 쏟아집니다. 아멘.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참으로 복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참으로 복받는 사람은 3절 보니까 어떻대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얼마나 좋습니까? 참으로 복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넷째로 따라해 봅시다. 때를 따라 영육간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때를 따라 영육간에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사람. 오늘 본문 말씀 3절에도 그런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 이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 복받는 사람. 이 시냇가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곳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룩한 곳. 그러면 심은 나무는 뭐예요? 심은 나무는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각 개인들. 크리스찬이죠. 진정한 크리스찬.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 하나님 안에 심겨진 사람,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곳에 심겨진 사람, 이런 사람이 참으로 복받는 사람. 아멘?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습니다. 다 말라 삐뚤어져 여러분 다 태워진다 했습니다. 아시죠? 버려진다고 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인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한테 심어져야 참된 복을 받아요? 하나님 안에 심어져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심어져야 돼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거룩한 곳에 심어져야 됩니다. 아멘? 뭘 갖고? 그 밑에는 뭐가? 여러분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수분을 빨아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토양에 있는 양분을 빨아먹고 햇빛도 받고 그러면서 잘 적응되면서 잘 수분과 양분을 그 기후와 태양빛을 통해서 잘 적응하고 잘 자라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때를 맺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황량한 광야에 같은데 그런 데 가보세요. 비도 안 오고 말이죠. 엄청 햇빛은 떼약 비치고 말라 삐뚤어 다 죽어가는 거야. 그건 뭐예요? 여러분 이 시냇가 같은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거룩한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영육간에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하나님 안에 거룩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자라나야 됩니다. 먹어야 돼요. 영의 양식을 안 먹으면 점점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영의 음료인 예수님의 보혈을 안 마셔가면 성령의 그 기름 부심을 안 마셔가면
점점 말라져가요. 힘이 없어가요. 영적으로 죽어 시들시들해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수분도 때를 따라 수분도 공급받고 양분도 공급받고 여러 가지 좋은 거름의 양분도 다 공급받고 좋은 기후에서 좋은 여건에서 잘 자라서 때를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풍성하게 자라고, 그것이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잖아요. 그죠? 완전하십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시죠. 하나님 안에는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능력이 충만하고 생명이 충만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영원토록 충만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다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꽃이 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세요. 주님 누리라고. 그러므로 핵심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한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늘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할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하기만 하면 주님은 늘 수분과 양분과 모든 여건을 다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가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풍성한 열매를 누리도록 주님이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영육간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어떻게만 하면 된다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형통한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항상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돼요. 아멘? 예수님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요. 아멘? 예수의 말씀 뜻대로 기도하며 살아요. 아멘? 예수의 말씀 뜻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믿습니까?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다 선을 이루게 하시고 결국 다 도움되게 만드시고 형통한 복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건 얼마나 놀라운 복들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복은 참으로 크고 많습니다.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이 쫙 벌려져서 감탄만 나오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영육간의 복은 차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복들을 넘치도록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인의 길을 계속해야 되겠고, 예수님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아야 가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때를 따라 영육간에 주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을 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와 겸손과 희생, 헌신, 섬김, 이런 같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우리 안에는 천국이 놀랍도록 발산될 것이고, 하늘나라에 못 갈 사람이 없고 하늘나라에서 천국 영생보다 영원한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올해에는 참으로
복을 받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간의 참된 복들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참으로 올 한 해는 이전보다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복을 많이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내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